눈으로 저와 맞춰주시고 한번 집중해서 제 설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다니엘 벨은 시카고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30년을 넘게 사회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그 중에 몇 권을 소개해 보면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때에 이데올로기의 종말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앞으로의 세상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이 무너지고 기술혁명을 통한 정보와 지식이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날 그렇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1973년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는 그 책에서 주장하기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는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그의 주장처럼 정보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가 남긴 한마디의 명언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명제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만약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만 변하지 않는 것이지 세상은 모두 다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평생 변화하는 세상에 관심을 했고요. 그 관심이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매일매일 얼마나 달라지는 줄 아세요? 우리는 작년의 나와 오늘의 내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1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의 몸 전체의 98% 정도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인 거예요. 우리 이 몸 전체에서 98% 정도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원자 수준에서 우리의 간 있죠? 간은 6주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피부는 1개월이면 전체가 바뀌고요. 음식물을 먹으면 그것을 소화시키는 위벽은 5일이면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뼈는 평생 가지고 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뼈도 3개월이면 완전히 새롭게 교체가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처럼 완전히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작년의 내 몸과 올해 내 몸은 완전히 다른데 그걸 전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억 때문이에요. 기억이란 내가 알게 된 정보들을 기억 저장소에 넣어둔 것을 꺼내 쓰는 걸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보를 바꾸지를 않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올해 새해가 되어서 한 살 더 드셨죠? 나이 한 살 더 드셨죠? 그런데 마음은 어떤가요? 그대로 아닌가요? 그래서 내 육체는 70이지만 마음은 30이잖아요. 40이잖아요. 젊잖아요, 육체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매년 나에 관한 기억을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억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멈추어 버려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나이를 먹는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저기 아프고 몸을 쓸 수 없게 되면 그때 새로운 정보, 나이가 들었다는 정보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뭘 하자 그러면 난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오래 다녔는데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 기억의 저장소에 새로운 정보, 새롭게 받은 은혜를 업그레이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바꾸지 않으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억의 저장소에 새로운 정보, 받은 은혜를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감동과 기쁨을 한번 저장해 보세요.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거예요. 오늘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내 안에 있고요, 내일 이루실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설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 그에게 본문인데요, 욥기 34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지혜 있는 자들아, 여러분 누구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지혜로 이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눈, 우리의 경험의 눈이 아니라 지혜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지혜란 무엇일까요? 이 말에서 파생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지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쿠마라는 단어인데요, 이때의 지혜란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세요.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이 돌아올 때 성 안에 여인들이 나와서 막 소고치고 춤추면서 환영해요. 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보다 낫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워 승리한 그의 그 희생과 수고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해하기 시작해요. 저놈이 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이제는 내 왕자를 넘보게 될 것이라고 여겨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여러분, 다윗으로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수 있어요. 내가 목숨 걸고 충성했는데 돌아온 것은 모함과 살해 위협이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의 다윗의 심경을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래요. 이때 이 지혜롭게 행한다 할 때 이 지혜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때 지혜란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어요. 사울 왕을 향한 미움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적인 그 마음에 빼앗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을 주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때에도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기억의 저장소에 담은 거예요. 화가 나지만, 견딜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정보를 내 기억 속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된 기억으로 오늘의 내 문제를 보니까요, 미움에 내 삶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분노에 맡겨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호크마 지혜인 거죠. 살면서 지혜는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로 반응하면 거기에는 감동이 있어요. 귀하게 자라서 공부만 했지 살림살이를 배우지도 못한 채 결혼을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제 결혼을 해서 살게 되니까 시부모님들이 방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급히 준비를 하는데 살림을 제대로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반찬은 그래도 먹을 만한데
여러 사람 밥을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요, 밥을 해보니까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밥을 차려놓고 어른들을 모시고 죄송하다고, 제가 밥을 많이 해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고, 다음번엔 잘하겠다고 미안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거 잘 됐구나. 그렇지 않아도 내가 몸이 별로 좋지를 않아가지고 지부둥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었는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했다니까 참 잘 됐구나. 그러니까 함께 웃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렇게 배려하는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며느리에게 오랫동안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걸 밥이라고 했냐? 그럴 수 있죠. 그랬다면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이처럼 중요한 거죠.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지식 있는 자들아, 그렇게 불러요. 이때 지식이란 배움이나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이에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강제 노역과 미래가 캄캄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처음 경험한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애굽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은 강대국이고 힘이 막강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세상에 바로를 꺾을 어떤 세력도 없는 거예요. 바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자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서 모세를 보내셨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애굽의 바로를 10가지의 재앙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셔요. 할렐루야. 무릎 꿇리셔요. 그리고는 그 백성을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 세상에 누구도 그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없다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뒤쫓는 애굽의 군대, 전차 부대를 그 속에 수장시켜 버리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있는 자들아, 이 말은 고통과 힘겨운 상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이 상황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삼고자 하는 자들아,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 힘들고 어려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그래서 버거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그 때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욥기 34장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4장 3절과 4절입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입은요, 머리카락 하나가 들어가도 보지 않고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뱉어내죠. 못 먹을 것인 것을 보이지 않는데 입은 알잖아요. 귀도 쓸모 있는 말과 쓸모없는, 필요 없는 말들을 분별해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을 하면서 수없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알지도 못하면서 했던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두 가지의 기준을 얘기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냐? 두 가지의 기준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정의예요. 정의. 정의란 그 말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한 말이 정말 옳은 말이냐?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옳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선하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옳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이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TV를 통해서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많이들 보셨어요. 이제는 그런 그들을 보는 것이 고역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각자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가 옳아요. 다들 국민을 위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옳은 기준만 가지고는 절대로 어느 쪽이 맞는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두 번째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그들의 옳은 말이 정말 백성들에게 좋은 거냐, 유익한 거냐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살면서 옳은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좋은 것의 기준이 없으면요, 옳은 것은 파괴적이 돼요. 개인과 공동체의 파멸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조선에 끊임없이 스파이를 보냈어요.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조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요. 왜냐하면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조선은 이상한 나라예요. 한 나라가 유지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 군대를 잘 훈련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군대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저 나라는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기반이 약해요. 왜냐하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다 노비예요. 노비는 그 사회에서 가장 고통을 겪는 세력들이기 때문에요, 변란이 일어나가 그러면요, 외부의 세력에 동조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조선은 쉽게 먹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서신을 보내서 통신사를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조선의 조정은요, 야만국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서로 주장을 했는데요, 그때 서해 유성룡이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일본의 저의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선조에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드디어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이 일본을 다녀옵니다. 우여곡절 속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요, 그리고 돌아와 조정에서 왕과 대신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의견이 완전히 반대예요. 황윤길은요, 일본은 많은 군함을 건조하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김성일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인상이 마치 쥐와 같아서 그가 속도 좁은 것 같고 별일이 없을 것 같다고, 다만 전쟁은 준비하는 것, 미리미리 막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보고 해요. 여러분,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그들은 1590년에 일본을 다녀왔고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으니까요, 김성일의 말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황윤길은 서인이고 그리고 이 김성일은 동인이에요. 서로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니까 이 사람에게 동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김성일이 틀렸어요. 그렇다면 김성일이야말로 망고의 역적이죠. 어떻게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보고 나서도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성룡의 징비록을 보면 김성일이 그 말을 하고 나올 때에
유성령이 다가가서 그에게 물어요. 아니, 너는 정말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가 유성령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본은 침략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침략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황윤길이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만약 나까지 동조를 하면 나라는 두려움에 빠지고 전쟁 준비를 서두르면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우리는 전쟁도 치르기 전에 참여라고 말 것입니다. 그래요. 전쟁은 준비하되 이 백성들에게 나까지 동조하여 두려움을 안겨주면 전쟁도 치르기 전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나라가 무너지고 말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던 거예요. 실제로 김성일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던, 입으로만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쳐요.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그러나 김성일은 마지막 목숨 걸고 왜군과 맞서 싸웠어요. 여러분, 옳은 것으로 판단하는 일은 중요해요. 그러나 옳은 그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묻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욥기 34장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한 건 맞아요. 허물이 없음에도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은 것 맞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을 부인하셨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7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이 옳은 것으로만 판단하면요, 그 끝은 불을 보듯 뻔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12절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직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굽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의 숫자보다 한 분이라도 좋은 선생님이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회 랍비나 그리고 교사는 굉장한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선생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교사, 준비되지 않은 선생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요,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책임을 생각지 않고 받을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선생이 되겠다고 나서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어요. 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니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선생이라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은요, 다 아는 척하고요, 자기는 계속해서 가르쳐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몇 푼의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선생에게는요, 지식과 더불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뭔가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 이게 지혜인 거죠. 이 지혜가 없으면 겸손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선생은 자기 자식들을, 자기 제자들을 온전히 키워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철저히 훈련 받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선생이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선생으로서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합당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어린아이적 신앙에서,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요, 아무리 큰 배도 작은 키로 방향을 바꾸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무기가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는 수단이 되고요, 결국 지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 지식에 지혜를 더하고 옳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당연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종교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종교학 시간이니까요, 시험 문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라.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건지 그걸 한번 해석하라, 설명하라, 이런 문제를 시험으로 낸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답을 쓰는데요, 그런데 한 학생은 유독 답을 쓰지 않고 가만히 서서 방만 쳐다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학생들이 하나둘 시험지를 제출하고 밖에 나가는데요,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한 학생은 여전히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한자도 못 썼어요. 주변을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나갔는데 혼자 남았는데 한자도 못 쓰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5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용히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 줄이라도 쓰라고. 그러면 낙제는 면하게 해주겠다고. 그러자 그가 딱 한 줄을 썼는데요, 그게 최고의 점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오늘까지도 그의 그 한 문장을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그는 한 줄로 이렇게 썼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사람들은요, 아니 도대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말이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생각해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여기에 걸려서 신앙이 한 단계도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능력이 많으신 분이냐, 그걸 네가 믿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으냐 그르냐,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따지니까요, 여기에서 한 걸음도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발목 잡혀서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는 물을 처음 만드신 분이 그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분이 물로 포도주도 못 만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이 되냐고, 처녀가 어떻게 인기할 수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엉터리 같은 얘기, 신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바로를 무릎 꿇리고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분이 너는 누구라고 믿느냐? 그분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너는 믿느냐? 그렇다면 오늘 네가 겪고 있는 작고 큰 어려움들을 넉넉히 그분이라면 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자녀를 잘 키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도 키워봤잖아요, 둘이나. 돌아보니까 얼마나 엉터리 같이 했는지 몰라요. 엉망으로 키웠어요. 제 삶도 엉망으로 살았어요. 저는 지금도 제 선배이신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아들 둘, 딸 하나. 아이들이 크면서 얼마나 큰 자랑을 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들 둘은 다 하버드와 예일을 나왔어요. 딸은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했어요. 미국의 최고의 명문이 변호사로, 의사로, 교수로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저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 왜요? 자녀들을 잘 키우셨잖아요. 대학을 딱 들어가고 나서 교회를 가질 않아요. 교회를 가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자유입니다. 신앙 얘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의사로 변호사로 활동하는데요. 큰아들은 이혼을 해서 혼자 살고 있고요. 딸도 이혼을 했고요. 둘째는 결혼을 아예 안 한다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수포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지식에 지혜를 더해야 돼요. 옳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 안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